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좀 들어봄직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 대부분은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네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지켜줄까요? 저는 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전화 오면은 긴장합니다. 혹시 제가 그 부모님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이 잘 맞아서 제가 당도했을 때 그때 맞춰서 돌아가시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이죠. 나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의 나이를 본문이 밝히진 않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밝히냐면 그의 직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인데 세리장이래요. 한국으로 치자면 국세청장 내지는 관세청장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좀 짐작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경이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리들은 부자입니다. 로마가 따로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요. 정해진 레이트가 있어요. 그게 그냥 한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10%만 로마 정부는 받으면 돼요. 세리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그 10%만 내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느 정도 거두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한 80% 걷어서 10% 로마 주고 나머지 70%는 자기가 가지면 돼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죠. 세리와 죄인을 같은 취급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통상 어느 정도 돈을 거둘까요? 많이.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따로 부자라고 밝힐 만큼 그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다, 저 더러운 놈이다. 그렇죠. 돈을 그냥 생돈을 뺏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욕할 때마다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욕해봐라. 너희들 돈은 다 내 돈이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돈을 빼앗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 때문에 부를 축적했든지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세리 중에 가장 악랄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그가 요즘으로 하면 롤스로이스를 타고 최고급 수트를 입고 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왜 시골뜨기 볼품없는 청년을 보고 싶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내면의 고민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알고자 갈망했다. 번역은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어 갈망했다. 도대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그가 왜 그 시골뜨기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직전에 그 봉사가 눈을 뜨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예수래요. 아마 어디선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이분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지금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쩌면 삭개오는 내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뭐가 놀라우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삭개오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허둥지둥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예수가 보고 싶어 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니 허둥지둥 내려가는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투덜거려요. 모든 사람이 투덜거렸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과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죠.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려온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의 집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보셔도 그런 얘기는 없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다음 삭개오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내가 누구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치적으로만, 숫자에 강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한 100억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50억은 내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나머지 50억 중에 50억을 가지고 누군가의 물건을 등쳐먹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세리는 남의 재산을 등쳐먹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50억의 대부분이 그런 돈이에요. 그 중에 10억 정도는 자기 노력이라고 우리가 쳐주고 나머지 40억에 4배면 160억을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신세 망쳤다. 모든 재산을 다 털었어야 돼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아야 됐던 거죠. 돌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의 집까지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충분히 먼 거리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에게 저는 제 전 재산을 포기해도 오늘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면 그저 왜 부담되게 제 앞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교회에서 이 짬밥이 몇 년인데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절박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은 것 말이에요. 삭개오는 적어도 그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 되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괜찮을까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삭개오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파리에 잠깐 다녀왔는데
삼성의 임원으로 있던 제 교회 후배가 파리 지사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둘인데요. 그 축구 선수 메시의 아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한 학기 등록금이 둘에 1억 5천이에요. 예. 회사에서 대주니까 좋죠, 뭐. 예. 이제는 사교의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사교 아이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옆에 있는 자신의 아내하고 그런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제 북쪽에 있는 한 커플을 만났어요. 저희 타운을 떠난 지 한 1년 된 커플인데요. 올 연말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준비해서 연말에 나가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지금 샌디에고에서 직장 생활하며 잘 살다가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그것을 결정에 동의해 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 삭개오는 아내와 엄청 싸웠을 겁니다. 아마 도장 찍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요, 사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삭개오의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삭개오는 적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감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그 옆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정을 고민합니다. 가정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 노후의 대책,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무엇이 가정을 평안하게 할까요? 삭개오는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지독하다고 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는 노후를 위해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 또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릴 만큼 가치 있었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거요 전부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개오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어리어드.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뭐 이거는 그냥 세속적인 비유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재용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무슨 걱정을 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재용 아들이 등록금 걱정했겠냐? 유학 나가면서 어떤 집을 계약해야 될지 걱정했겠냐? 무슨 차를 사야 될지 걱정했겠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어요.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가진 비참함이에요. 이재용보다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가 싶은 거죠. 캘리포니아에 오니까요, 만나는 분마다 다 돈 얘기입니다. 비싸대요. 비싸도 너무 비싸대요. 뭐 저희 샴페인에 비할 바도 아닌데 샴페인에 비하면 한 5배 이상 비싼 것 같아요. 하지만 샴페인을 다 떠나던데요. 그리고 여기 사는 게 좋대요. 또 막 비싸다고 그러면서 좋대요. 샴페인에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곳의 삶을 또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돈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는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궁극의 뒷배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부부싸움 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와이프도 삭개오 덕에 하늘을 누렸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가진 여유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저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비단 예수님에게 한 말이겠어요? 사람을 대표해서 온 예수님을 향해 한 말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 가야 한다면 그곳에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여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계신데 이 아이가 뭘 알아요? 그러나 부모는 다 압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젖도 주고 때가 되면 입히고 씻기고 무슨 걱정이냔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 가정은 이런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기의 그 나병이 나은 후에 이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주군의 신을 섬겨야 할 텐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직책상, 직업상 그 주군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그분을 이렇게 도와야 되니까 그것만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게 복음이 가진 힘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제 믿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당장 끊어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삭개오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다음에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 때문에 결과된 모든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과 후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얼마나 우리 안 집사님이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제 설교는 특징이 짧은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길어지니까. 근데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쨌든 1시간 안에 길어지니까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온 길이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셋인데요. 큰애가 25, 작은애가 23, 막내가 12살인가 11살인가 뭐 이렇습니다. 이제 중학교 진학하고 큰애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는 지금도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서 병원도 공짜로 다니고 애들 학비도 공짜로 나라에서 다 변제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소득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빈티나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클 때 어떻게 이 아이들과 교제할까? 인터랙션 할까?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클 때는 아들만 둘이었잖아요. 아들이 셋이 될 줄도 모르고 그때 저희 아이들은 늘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인생이야. 요즘 세상에 밥 굶고 살진 않을 거야.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일인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는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포르노 보니? 남자애들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자 볼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쳤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아빠랑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언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너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켜보신다. 하나님하고 같이 보는데 아빠라고는 같이 못 보겠냐? 반드시 아빠에게 알리고 봐라. 내가 보든 말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되면 반드시 아빠에게 알려라. 먼저 알려라. 혹시 누군가를 임신시켰을지라도 먼저 알려라. 사건이 커지기 전에 나에게 알려야 해결이 쉽다. 너희끼리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사건이 커진 다음에 아빠한테 오지 말고 그때는 나 책임 못 져주니까. 지금 다행히 이 아이들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 한 적 없는데 그래도 50%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지원 자매가 저희 둘째 아이하고 친구라서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인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해 줄 텐데 그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재수가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 구실하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느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 자식 이야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한데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저는 이제까지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되어줬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거의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 구실하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걱정들은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시카고를 간대요. 조심스러웠지만 가라.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안 죽으니까 갔다 와라.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시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네퍼의 옥중 서신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감방에서 내가 걸어 나올 때 태연하고 명랑하며 당당해서 사람들을 마치 내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간수에게 내가 말을 건넬 때 자유롭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가정의 달,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올 초에 저희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 읽읍시다. 저는 목사니까 4번 읽겠습니다. 장로님들은 3번 정도는 읽으셔야겠죠. 집사님들은 2번을 읽으셔야 되고 그 외에 나는 이 교회에 별 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1번은 읽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분이 왜 차별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4번 읽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저희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 나에 대해, 자녀에 대해, 세상에 대해, 미래에 대해 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이기를 빕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의 남편, 미국 분이신데요. 90이 넘어서 오래 이렇게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위로하며 예배를 드린 후에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남편이 평소에 유머가 많으시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간호사가 와서 보살펴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이제 장로님 옆에 계신데 Do you know her?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Yes. 그러니까 What is her name?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Wonderful.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옆에 계신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서로에게 훌륭함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You are wonderful 이렇게 고백하는 가족,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서로를 보며 와, You are so wonderful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로 만나게 하시고 제대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더불어 날로 더욱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더 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평화를 넉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인가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자맹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